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3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질서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또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존엄을 인정하며 자신의 자유보다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원리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예배 중에 보이는 태도와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머리를 가리거나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옷차림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결혼 관계와 또 정결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나타내는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당시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질서와 관습을 무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또 너희의 자유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있느냐?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가 보다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배는 이런 형식이어야 돼. 예배 올 때는 이런 옷차림이어야 돼. 예배에서 사용되어지는 음악은 이것 이상을 넘어서면 안 돼. 예배에는 이런 직분만 어떤 형식과 그리고 그 순서를 맡을 수가 있어. 그리고 예배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야 돼라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르고 또 교단마다 다르고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그런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모든 형식과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때 성도는 단지 내가 이것을 할 자유가 있는가만 묻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또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묻고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지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으신 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일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존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동등함을 동일함과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귀하게 보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렇게 지으셨지만 서로 다르게 지으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는 경쟁과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도 홀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성경이 말하는 권위를 지배의 권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과 지도자는 더 많이 희생해야 하고 더 무겁게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권위는요, 다른 사람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섬김과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이죠. 여자 역시 남자를 경쟁자 그리고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무시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돕는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별 갈등을 반복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또 함께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드셨지만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이죠. 세 번째, 복음은 권리보다 사랑을 앞세웁니다.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에서 다툼을 경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단순한 복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태도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 그러니 더 이상 내 안에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었던 이 모든 악습들, 관습들, 나 이제는 자유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요, 개인의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권리가 침해받으면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자신의 권리를 우상처럼 붙들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권리를 붙들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거야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해, 나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태도가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가 서로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이런 태도가 들어오면 성도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내 취향은 이런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권리를 붙들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고 동등된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나의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의 권리보다 사랑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인정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는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무엇인가 서로 좀 어색해지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살피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 이웃들을 섬겨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약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에서는요, 자신의 편리함보다 모두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있니? 너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우며 살아가니?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 동등하며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차이와 질서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입니다. 오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힘으로 사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섬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의 차이를 갈등으로 만들 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아름다운 질서가 드러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등함을 동일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그 역할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며 섬겨가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남편과 또 아내로서 또 공동체 안에 한 일을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그 직분, 그것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갈등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겨가는 일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섬겨가는 귀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주여 이 생각과 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웃을 섬기며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세워지고 이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